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저희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욱현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으며 악하고 연약하여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지만 한없으신 인내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스스로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셔서 생명 구원의 지평이 날로 확장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종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기를 비옵니다. 주일학교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나날이 성장 부흥하며 장차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직면한 성전 건립과 당면 목표들이 은혜 안에 이루어져 예수만 자랑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악한 세력들은 자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귀히 여기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공의롭고 정의로운 복음 한국을 세워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습 독재로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편 자신이나 가족의 질고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기다리는 심령 위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우신 은총, 구원의 기쁨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더불어 속한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 그 헤어나기 힘든 영적 사망의 수렁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하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삶 가운데도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려 얻은 소득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현금과 각종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차량 안내나 방역 활동이나 헌금 위원, 기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크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언제나 안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생일을 축하해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케이크로 케이크에 초를 꽂아서 노래를 불러주거나 선물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오늘날은 생일 축하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되어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거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죠.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날은 제삿날 아닙니까?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을 안 챙겼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생일 축하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일 축하의 문화가 이교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생일을 맞으면 수수 팥떡을 먹었습니다. 악귀들이 붉은색을 싫어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생일 맞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수 팥떡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교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로마 시대 생일 축하에도 이런 이교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생일 축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성탄절을 이제 전국적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도 생일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을 지키면서 기독교인들도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기념하고 같이 즐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야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런 신탁을 받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가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따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세상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면서 세상의 시작,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계시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봤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사람 아닙니까? 그 아담과 대비되어서 예수님을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대비되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아담이
예수님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은 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과 대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제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담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은 첫사람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돼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죠. 사람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창조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복음과 관계돼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율법을 다 지킨 상태를 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이 처음에 의롭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때는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지요. 타락해서 뭘 빼앗기냐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상실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도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지, 정, 이 이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이 틀어졌지만 요 기능은 그대로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타락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2계명으로 뭘 얘기하셨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이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이걸 만들지 말라는 게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라고 만들어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왜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게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왜곡시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산타 할아버지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산토끼비처럼 무서운 얼굴로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것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들어 온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에덴을 다스리는 존재를 만들자고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1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합니다. 이게 왕으로서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짓는 게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오면 그 동물들의 존재를 규명해 줍니다. 넌 이런 존재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왕으로서 에덴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피조 세계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들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담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제사장으로서 에덴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사람을 유혹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에덴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거든요. 최초의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인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뱀을 처단해 버렸어야 돼요. 뱀을 죽여서 뱀탕을 끓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었어야 해요. 그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에덴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이 아담이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선지자 역할도 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담에게 주시거든요. 아담은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거지요.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의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봤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들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직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나면 뭐가 임하느냐면 성령이네요. 성령이 임해서 그 왕, 제사장, 선자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책을 보다가 왜 기름을 부었는지를 설명하는 걸 봤어요. 왜 굳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겠습니까? 뭐 물을 뿌릴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기름을 부었을 때 나타나는 효력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하고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요, 사람들이 생기가 돕니다.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피부에 기름을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름은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기름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기름을 발라주면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와 또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기 없던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시는 사역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게 말씀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게 왕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의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세력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사역을 하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게 왕의 사역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일, 악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또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역, 이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어느 사역입니까? 네, 왕의 사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쉼없이 기도하시는 사역은요, 어느 사역입니까? 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그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닮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예수님의 닮은 점은 아담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담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도 없냐 하면 영생을 얻을 만한 의도 없어요. 영생을 얻을 만한 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 의를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의를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범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유혹합니까?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피조물로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아담을 유혹했는데 요 사탄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죠. 그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의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죠.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떨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사탄이 이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너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너 지키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많은 주석들을 봤는데 되게 해석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혹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뭐 견해가 달라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시험을 받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 금식하며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사탄은 뭐라 그랬냐면 너의 굶주림 그것을 너의 능력을 통하여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그러니 너의 능력으로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네 능력으로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신명기에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설명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한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자기의 노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의 노력으로 떡을 만들어내어서 먹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떡을 공급해서 너희들을 먹고 살게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떡을 만들어내서 나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떡을 주실 거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실 거다. 그러니 나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이 뭘 요구했냐면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혹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걸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너 한번 확인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혹과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확인돼야 되죠. 그래서 사탄이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 약속하신 대로 너의 발을 지켜내시느냐, 너를 보호해내시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뛰어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딱 거절하신다고요.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래서 원래 그 장소의 이름은 르비딤입니다. 근데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부릅니다. 무리바가 다툼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마사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시험했습니까? 어떤 걸 시험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시험했냐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물이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뭘 요구했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물을 줘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증명해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달라고 얘기하냐고요.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금하신 겁니다. 뭐 이렇게 가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오늘 밤 저에게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요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밤에 나타나야 되냐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십시오 저걸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딱 거절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겠다. 원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국의 영광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만국의 영광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나에게 절해서 이걸 얻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말고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손쉽게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딱 거절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게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이 닮은 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고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은 닮은 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게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는요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얘기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5장 18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행위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닮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 아래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에 갇힌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차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실패한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운명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속이 누구에게 돼 있느냐로 결정돼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서 육체가 죽고 영혼이 멸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인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죠.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을 회복해서 아담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은 이 땅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는 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악이 제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죠.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직장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이게 왕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들, 우리의 선한 행실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해내죠.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든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여 내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드러내는 그런 근사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 얘기할 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님 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에 속한 자로 사망의 고통을 받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앞에 신실하지 못했으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떡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십자가 복음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새 교회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강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실 분들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행정당회로 모입니다. 12월 예배 참석 교구를 안내드립니다. 1부 예배에는 4교구 시티아파트 성도 주일학교 교사, 2부 예배에 2교구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 지산동 성도님들, 3부 예배 1교구 3교구 식구들입니다. 교회 요람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요람 작업을 위해서 변경된 개인정보가 있으면 교회 입구에 비치된 게시판에 직접 수정을 하시거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예배 후에 가실 때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총 170명이 참여하여 1,08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전도회 총회를 알립니다. 각 전도회별로 총회를 진행하여 2022년도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시 5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를 알립니다. 다음 주일 12월 5일에 새가족 교육 후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1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2남전도회 원래가 모입니다. 그 다음 1남전도회 총회는 12월 둘째 주 12월 12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다음 교우 동정을 알립니다. 지가변 집사님 부친상입니다. 강창진 집사님 장인상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예배 입장 전에 안내 데스크에서 차량 번호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